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금빛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이 대교구장이신 조수엘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금빛성가대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어려움이나 화가 오히려 나중에는 복이 된다는 의미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대화했던 내용 중에 나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 감동함으로 와닿았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지막 때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온전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참된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인간 경작의 섭리를 완성할 사명이 우리 만민재단에 있다는 것을 원수마귀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갖가지 악한 괴계를 써서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사 때가 되면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섭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만민재단도 전체적으로 채워야 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연단을 허락하셨지만 말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많은 아픔과 고통의 연단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아무도 원망치 않고 오직 선을 쫓아 성실로 식물을 삼아 나간다면 우리가 만난 모든 안 좋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깊은 감동함이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요셉의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마음을 진하게 울리며 다가왔기에 함께 이러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실패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면 운명을 탓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절망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나가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당하는 많은 아픔과 고통 중에서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함으로 받는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우울증에 걸려 술에 빠져 살거나 사회와 격리되어 외롭게 살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복수심으로 상대나 가족들을 해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었던 기사들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내면으로 돌아가 보면 역시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으로 힘들게 사는 분들도 주변에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런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평생 힘들게 살 수밖에 없던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했으나 일찍 죽었던 라헬의 소생으로 여러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또 다른 아들들은 힘들게 양을 치는 일을 했지만 요셉만은 열애가 되어
집에서 편하게 지낼 정도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요셉도 그 사랑에 보답할 양으로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형들의 불편한 마음은 살피지 못하고 그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 결국 형들의 시기에다가 더해서 미움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급기야 요셉은 부모와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내용의 꿈 얘기를 2번씩이나 거듭 말함으로 인해서 다른 형들의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의 감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형들의 미움으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큰형 르우벤의 만류로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살기 등등한 나머지 다른 형들을 그나마 설득한 형 유다의 제안으로 결국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토록 사랑받던 마치 부잣집 아들과 같은 신분이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고향 아비집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이국 만리로 팔려가는 처량한 종의 신세로 전락한 것은 분명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일은 남도 아닌 친형제들이 자신의 혈육인 요셉을 일개 짐승처럼 비참하게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천륜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보통 사람들처럼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고통과 상처로 평생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2번씩이나 주셨던 머리가 되는 꿈을 붙잡고 성실하게 자신의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부족한 분야를 채우고 그릇을 준비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케 하셔서 결국 총리가 되는 축복의 자리로 올리십니다. 그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위기에 처한 애굽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또한 가족들을 애굽에 불러들여 그토록 보고 싶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고 때가 이르자 12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한 후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보는 앞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다른 형들과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 요셉의 형들은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자신들은 이제 요셉의 종이라며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빙자하여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꿈에서 말합니다. 사실 이미 중심에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한 요셉이었기에 선한 지혜로 자신을 종으로 판 형들을 하나님 앞에만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을 뿐 형들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는 나름대로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 요셉 앞에는 아직 분명한 회개를 하지 못한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속죄 제사가 있는가 하면 사람 앞에도 지은 죄를 회개하는 속건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당장님께서는 조그만 실수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당신의 선한 양심에 조금의 꺼리낌이 없도록 단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을 때 본문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당신들이 헤아려 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과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고백을 마음 중심에서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꼭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요셉과 같이 그런 버림받고 배신당한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요셉과 같은 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요셉처럼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 꿈이 큰 만큼 연단도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꿈이 크면 세상에서도 연단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수부대나 해병대 같이 최고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옥 훈련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피나는 훈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한국이 자랑하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손흥정 씨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연습을 시켰고 또 똑같은 슈팅을 하루에도 몇 시간씩 반복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양발잡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신발의 끝에 압정을 넣어 의식적으로 왼발로 차게 연습시키는 등, 이 말은 보통 오른발잡이들은 오른발로 슛을 당연히 쏘게 되겠죠. 근데 그럴 때 오른발 신발에 압정을 넣게 되면 슛을 쏠 때 그 압정에 찔려서 발가락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식적으로라도 왼발로 자꾸 연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왼발로 잘 찰 수 있는 양발잡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와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었기에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냈고 결국 한국을 대표해서 뛰어난 기량의 유럽, 남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더 앞서갈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부대나 해병대 같은 특수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도 아무나 국가대표가 되지 못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어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감독이라면 일단 그 선수의 가능성과 자질을 알아보고 뽑게 되지만 일단 뽑히게 되면 손흥민 선수와 같이 지옥과 같은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봤던 제갈공명에 관한 책에서 감명받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살던 그 당시 중국에서는 병법의 대가로 알려진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100여 명이 넘는 뛰어난 인재들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훨씬 넘게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병법은 안 가르치고 대신 머슴처럼 힘들게 나무 패고 물 깃는 일만 시키며 세월은 자꾸 흘러만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참지 못하고 많은 제자들은 실망하여 그곳을 떠나게 되고 제갈공명과 한 사람의 제자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스승은 남은 2명의 제자를 불러 병법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라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머슴처럼 힘든 과정을 거치게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스승은 제갈공명과 남은 제자에게 병법을 가르쳐 주었고 결국 뛰어난 병법을 전수받은 제갈공명은 삼국시대의 이름을 떨칠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사 전략가가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당장님께서는 욥의 연단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고자 누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철저히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중심과 그릇됨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전한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자가 되는 영광을 주시고자 사단의 송사를 받아들여
이러한 욥에게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주셨거나 혹은 기도 중에나 말씀을 대하다가 감동함 속에서 받은 크고 귀한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큰 만큼 연단도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 대언의 말씀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앞으로 목자를 도와 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다는 꿈과 비전의 말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받은 후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영적으로는 초신자와 같았던 제가 이런 엄청난 말씀을 받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불같은 연단을 받을까 참으로 염려가 되셔서 눈물이 많이 날 정도로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바로 당회장님과 가정신방에 동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꿈과 비전이 큰 만큼 앞으로 큰 연단을 받을 것을 아셨기에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라고 몇 차례 강조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이러한 사랑을 깨달을 때 너의 이김과 능력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수차례 죽음의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는 불같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참으로 큰 힘이 되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이겨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비전이나 또 여러분이 말씀으로 대할 때 감동함 속에 받은 큰 꿈이 있다면 그만큼 연단도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목자의 가르침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모한다면 사모함에 달려온 만민의 성도라면 세상의 어떠한 꿈보다도 더 큰 새 예루살렘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이르리라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그릇만큼 큰 연단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든 불같은 연단이라도 요셉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주신 꿈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잘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려면 둘째로 어떠한 연단도 축복의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대로 요셉에게 큰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길을 생면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으러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헤매다 형들을 못 만났으면 그냥 돌아갔을 텐데 바로 천사를 통해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영화 배너에 나오는 일반 노예상들을 만났다면 배너에서 그 노예상을 만나서 그 팔려가는 그 영화의 장면이 나오죠. 그랬다면 배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노를 젓거나 또 힘든 공사 현장에서 심하게 노동을 하다가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 터인데 마침 애굽의 부유층을 상대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데에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은 애굽 바로왕의 최측근 신하로서 권세와 부귀가 대단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토사구팽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 세계에서
토사구팽이란 것은 사냥개로 하여금 그 사냥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말입니다. 또 권모수수란 말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갖은 음모와 또 술책을 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바로 정치 세계의 이런 비정함과 아주 참 비열함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정치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고도의 선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훈련하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했지만 더불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연단을 받음에 있어 연단에 대한 요셉의 마음 자세입니다. 요셉은 모든 연단의 과정을 자신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주식 꿈을 붙잡고 모든 것을 누구의 탓이 아닌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형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보다는 왜 형들이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돌아보며 평소 자신의 들램과 형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철없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며 영적으로도 인격적인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이 설사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위기에서 애굽을 구했을지라도 예전처럼 자신의 권세를 은근히 들래거나 또 휘둘러서 옛날처럼 애굽의 신하들의 허물을 바로에게 알리거나 혹은 바로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상하게 함으로 결국 바로와 신하들의 미움을 사서 그 권세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육적으로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함으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되어 행정 전반에 대한 능력을 습득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 나오다 오히려 파렴치범으로 몰려 왕의 제수에 감옥에 떨어진 신세가 되었지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함으로 전옥이란 옥의 감옥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가장 머리된 지금으로 따지면 교도소장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 전옥에 인정받아 옥중 재반 사무를 다 맡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왕의 제수들을 시중드는 일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즉 정치가로서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왕의 제수들에게서 어떻게 왕의 신하로서 인정받아 이런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들의 좋았던 점들과 반면에 왜 한순간에 잘못하여 죄수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는지 그들의 나빴던 점들에 대해 들음으로 정치와 처세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춰 훌륭한 정치가로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극적인 상황은 바로 왕의 최측근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장 보디발의 마음을 주관하사 요셉에게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시중드는 일을 시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파렴치범으로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고 만약에 바로 보디발이 믿었다면 절대 하나님이 주관하셔도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평소에 요셉이 그만큼 성실하게 선하게 살았던 것을 보디발도 알고 또 본인 자신의 아내의 행실도 품행도 알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크게 소란을 피우게 되니까 자신의 체면상 그걸 덮기 위해서 왕의 제수의 감옥에 떨어뜨렸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서는 항상 요셉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런 관원장들이 감옥에 떨어졌을 때 요셉으로 하여금 시중두게 하는 일을 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므로 때가 되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의 감옥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요셉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왔을 때 미리미리 많은 양식을 저장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함으로 애굽 나라 전체를 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변에도 흉년이 들자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니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형들을 회개시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형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러다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함으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곱고 선한 요셉에게 꿈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실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섭리를 일체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섭리 또한 정확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연단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요셉처럼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사람이 두렵고 또 누구도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이라면 거기에서도 주신 꿈과 비전과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고 상대를 탓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채워나가는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려면 셋째로 어떠한 사람도 나를 온전케 하는 연단의 도구로 여겨야 합니다. 사무엘하서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장님께서는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는 상대에 대한 감정이 있고 없는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없으신가요? 혹여 있다면 다 버리셔야 합니다. 숲을 넓게 보는 사람은 나무를 세세히 따져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거나 용서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기에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서운한 감정이나 불편한 감정을 조금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온전케 하는 연단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아프게 때렸다 할지라도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선한 뜻을 헤아리는 자녀라면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을 뿐더러 더더욱 회초리에 대해서는 일말의 감정도 품지 않습니다. 회초리는 오직 연단의 도구일 뿐이지 미워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정확히 보면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일 뿐이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욥도 연단받을 때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때로는 욥 자신도 모르는 마음의 깊은 악을 본성의 악이죠. 드러내시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연단을 통해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깨달아 변화되었을 때는 반대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을 도와 다시 재기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에
이를 중심에서 깨달은 욥은 나중에라도 어느 누구에 대해서 원망이나 서운한 감정을 결코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풀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마리아는 너무나도 착한 마음을 가졌지만 날 때부터 너무나 병약한 몸을 갖고 태어났기에 가족들에게는 늘 신경 쓰이고 힘들게 하는 존재로 자라나서 그녀가 받은 냉대와 핍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나도 착한 마음을 가졌기에 성년이 되어서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집을 나와 자기 한 몸이나마 의지하고자 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편마저도 설상가성으로 도박으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을 뿐더러 병약한 마리아를 무시하고 오히려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툭하면 폭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던 남편은 급기야 주변 사람들에게 불량한 사람으로 자신이 낙인 찍힐 상황이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모든 원인을 마리아에게 돌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까지 받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한 마리아는 결코 부모를 원망하거나 남편을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건강했으면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고 또 남편에게도 힘이 되었을 텐데 하며 그렇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오로지 지극한 선만을 쫓는 감동적인 행함을 내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다른 분야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지극히 선한 마음이 그런 환경에서도 남을 탓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기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좀 더 일찍 도와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감정도 일절 없는 마리아의 선한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버림받고 핍박받는 환경을 계속 허락하셔서 그 마음이 더 참된 사랑을 갈구하는 중심으로 향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곡식을 키질할 때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점점 밖으로 나가게 되지만 알곡은 반대로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처음 뵙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지극히 선한 마음과 사랑을 바로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신랑임을 마음으로 알아보고는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로 그 발을 씻겨서 예수님께 기억된 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예수님을 섬길 때에도 예수님의 눈길도 한번 주지 않을 정도로 외면하셔도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미워서거나 차별해서 눈길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 절절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는데 만약에 마리아에게 더 잘해주고 정을 주었다면 또 얼마나 더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외면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한 번도 서운함 없이 중심에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섬겨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리아의 모든 아픔과 고난이 오히려 참된 사랑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쌓여갔기에 주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온전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버림받거나 또 요셉처럼 배신당한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선한 뜻과 섭리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나무만을 보지 말고 멀리 있는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밑거름이 되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온전케 하는 연단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는다면 모든 사람에 대한 일체의 감정은 쉽게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연단 중에도 자신을 멸시했던 이런 시므이를 오만방자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감정을 품어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우리아마저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던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라고 시키신 연단의 도구로 생각하며 끝까지 시므이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겸비하게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자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한 아들 압살롬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연단의 도구로 여겼기에 끝까지 불쌍히 여기며 죽이지 말고 용서해 줄 것을 부하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극한 선만을 쫓아 행했기에 죄의 보응으로 왔던 연단을 신속히 끝내고 예비된 축복을 받아 다시 왕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일꾼 중에 어떤 중한 질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 마음도 착하고 어떤 큰 허물도 없는 일꾼이었지만 조그만 육체에 있어서 그 육체로 인해서 세르사람에 가려면 그러한 철저히 흔적까지 지워져야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설명을 당장님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는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크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큰 사람이라면 미세한 흔적도 없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연단 또한 철저히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마치 다윗 왕이 밧세바로 인하여 간음죄와 그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살인죄 등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즉시 회개하자 용서는 받았지만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죄에 대한 보응을 철저히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다윗 왕은 그 연단의 결과 그 죄의 흔적을 없애고 또 그 죄의 속성까지 온전히 뽑아버림으로써 성결케 되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도 높은 서열인 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일절 조그만 감정도 품지 말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생각하며 겸비하고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선을 이루어 연단을 신속히 끝내고 또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선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 앞에서 그 마음을 풀어주고 또 위로하며 힘을 주면서도 형제들이 자신에게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모든 섭리를 이루셨다고 자신의 신앙을 확신 있게 고백하는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들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양의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생명 다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기에 순교하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말씀 중에서 자신의 달려갈 길과 또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면서 모두에게도 사모하라고 담대히 고백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요셉처럼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 꿈이 큰 만큼 연단도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어떠한 연단도 축복의 가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어떠한 사람도 나를 온전케 하는 연단의 도구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단이 왔을 때라도 축복의 가정임을 믿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나를 대하는 어떠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조그만 감정을 품지 말고 선하고 겸비하게 받음으로 신속히 연단을 끝내고 또 예비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그 많은 그 악들을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렸다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고백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대하면서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정녕 아버지 앞에 정녕 선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지 깨달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꿈이 큰 만큼 연단도 크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며, 또한 아버지 모든 어떠한 연단이라도 결국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임을 믿어야 하며, 또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연단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조금이라도 일체의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선한 마음으로 겸비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주어진 연단을 신속히 끝내고 예비된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천국 세루살렘에서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